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참조는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8절까지 이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네가 수리아 정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의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승화돼서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력을 이루어 나가는 참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깨닫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비밀을 주님이 태어나신 모든 과정을 다시 보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랬습니다. 맏아들 장자입니다. 혹은 초태생 이렇게 말합니다. 강보로 쌌다. 그리고 구유에 누웠다. 이 강보와 구유가 핵심이에요. 그 밑에 전면에 보면요, 그 밑에 강보라는 단어가 있죠. 욥기 38장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러면 강보의 재료가 뭡니까? 흑암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16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건 조금 반대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태어날 때 강보로 싸지 아니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반대적인 이제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양이나 소나 짐승들이 먹는 밥 그릇이죠.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 가이사는 뭐냐? 권세자예요. 그럼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구스도는 크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큰 권세자.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럼 큰 권세자가 이제 법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영이로 하는 말은 영을 내려 그랬잖아요. 영이로 하는 이 말은 법령, 법, 칙령, 명령입니다.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이죠. 내려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을 한번 보세요. 원래 뜻이 뭐죠? 호적이라는 단어 뜻을 보니까 수다, 수를 세다,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적을 뭐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가리켜요. 실전이요. 호적 자체가. 그리고 이제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시면요, 큰 권세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큰 칙령을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너 한번 수를 세봐라. 어떤 수를 세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것이 얼마나 되느냐? 버리고 고친 부분들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수를 세어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호적하는 겁니다. 호적하면요, 우리말로 따진다면요, 어떡합니까? 지금 출생신고하는 거죠. 우리말로 따진다면요. 예, 출생신고하는 건데, 이건 그 조금 차이가 있죠. 단어 자체를 보면요. 바로 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날마다 내 신앙과 인격과 믿음을 한번 늘 우리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누가 하느냐? 큰 권세자가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연말쯤 와가지고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에 얼마나 내가 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고,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았고, 또 내 삶 자체가 다른 삶의 유익은 얼마나 줬고, 기쁨을 얼마나 줬고, 아니면 반대로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실망을 얼마나 줬고, 낙심하는 일을 얼마나 줬느냐 하면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건 정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여명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이제 기부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번역을 봅니다. 이 호적하는 것은 구레노가 고상한 자로, 고상이 수리야. 고상한 통치자로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었다. 구레노로가 하는 말은 관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총독은 통치자죠. 행정장관,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고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 영적으로 맞춰본다면요, 이 수를 세는 것은 언제 시작되느냐? 통치자. 그러니까 구레노죠. 관할하는 통치자. 그럼 나를 관할하는 통치자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나를 주관하고 나를 관할하고 있는 통치자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의 속성도 나를 지금까지 통치하고 관할해 왔죠. 그래서 우리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일을 많이 행했고 또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또 통치자가 또 있죠. 영적인 통치자가 성령님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나에게 뭘 하냐? 바로 여기 말씀처럼 제일 먼저 한 이 일이 바로 뭘 하라고요? 호적하라.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 하루를 또 점검하고, 또 1년을 보내면서, 한 달도 마찬가지겠죠. 1년을 보내면서 내 살아온 1년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참 잘못했던 거, 이건 참 인간으로서 못할 일을 했구나. 이렇게 반성도 하고 말입니다. 이건 내가 참 잘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것은 이 자체가 뭐냐, 곧 고생하다는 거죠. 수리하라고 하는 말이 수리야 여기 보면 이게 수리야 총독 그랬잖아요. 수리야 같으면 이제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수리야 실제 이게 지명을 가리켜요. 근데 실제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곳은 수리아가 아니죠. 나사렛 동네였던 사실이에요. 수리아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걸 넣냐? 이렇게 내 자신을 살피고 관찰하고 하는 건 이것이 아주 고상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아주 귀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잘한 거 못한 거 수를 세서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요셉도 자이스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죠.
또한 요셉은 그가 더한다는 뜻이죠. 요셉도 그의 시족으로부터 가족을 가리킵니다. 가족으로 안 하고 왜 시족 하냐면 여기 번역기를 부조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족으로부터 다윗의 집에 속했기 때문에 갈릴리 구른다는 뜻이죠. 갈릴리의 나사렛 성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분명히 소환되어, 이 번역해보니 이게 소환됐던 뜻이에요. 소환되어 다윗의 성에서 유대를 향하여 올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환됐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와라. 자, 그러면 어디로 지금 현재 부르고 계십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가 어딜 갔죠? 지금 현재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장소가 있다고요. 어디 하면 말씀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쉽게 말하면 떡집 아닙니까? 떡집이라는 그 자체는 말씀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바로 살았는지 바로 살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말씀 가운데로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 입장에서 볼 땐 내가 소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불러서 내 말씀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라. 내가 진정을 얼마나 참 수를 세는데 인정할 만한 수가 얼마나 되고 참 부끄럽고 참 지겨라면 이건 좋지 않은 그런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쉬어봐라. 그냥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그랬어요. 내가 행할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 수준에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소환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를 새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은 누구의 족속이냐, 여기 보니까는 그의 족속으로부터 다윗의 집에 속했다. 그럼 다윗이 뭐죠?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날마다 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는요. 믿음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인격이 더해지고 신앙이 더해지고 또 우리가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하나 있잖아요. 나이가 하나 더해지잖아요. 이 더해지는 삶을 사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잘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요. 거기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구른다는 뜻이죠. 구르는 건 뭐예요? 이거 빠르다는 뜻이에요. 빨리 가다, 빠르다. 자, 빨리 가는 것은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퀴라고 전부 다요. 그보다 더 빠른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빠른 것은 아무리 치타가 빠르고 사자가 빠르다 할지라도 실제는 이 바퀴만큼 빠르지 못해요. 빨리 가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환하실 때, 부르실 때 빨리 움직여라. 어디로부터요? 나세렛 그렇습니다. 나세렛은 이 히브리 말로 보면 보화하다는 뜻이고 헬라어로 보면 이건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세렛 예수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어디 많이 거하셨습니까? 나사렛에 거하셨다고.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 보면요. 나사렛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면 거룩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는 사실 소환돼 그리 쪽으로 소환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거하기 전에는 나사렛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성이잖아요, 그죠? 이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헬라로 보면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의 지배에서 말씀에 접근하기 전에는 평상시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내가 세상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요 결국 세상 사랑은 또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버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 세상에 몸을 일어나는 항상 내가 나사렛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뭐 할 때가 왔습니까? 점검할 때가 됐다고요. 그 점검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성, 사랑하는 성입니다. 바로 말씀의 집을 베들레헴을 이제 하나님 사랑. 그래서 다윗의 성에서 유다를 향해 올라갈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가는 목적지는 베들레헴이고 지금 어떤 것을 향해 갑니까? 유다를 말하겠죠? 유다는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가는 통로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기도를 많이 못해도 찬송을 많이 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 입에서 내 영혼에서 찬송이 끝이면요 말씀 잘 생각이 안 났을지는요. 그러나 찬송을 많이 하면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열려지고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찬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회개도 나오고 눈물도 나고 또 감소 나와요. 그럼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나 혼자 어떤 조용한 기회만 있다면 찬송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세기 1장 말씀 보니까 어떠한 그 지파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분배된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아직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걸 아직 가나안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속이 하나님께 뭐랍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땅을 내가서 가서 정보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야 유다 족속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그 전쟁 나갈 때 뭐를 가져가라는 뜻이었어요. 예, 찬송과 함께 가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이 찬송이 넘치면요 굉장히 활력소가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실제 이 세상 삶 똑같아요. 예,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보면요 실제요. 그렇죠. 세상도 보면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노래를 늘 흥얼거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이 노래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한도 풀어내기도 하고 맺힌 거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모든 것을 한 탈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내 속에 다 풀어내는 그런 그게 바로 오래 전통에 내려온 것이 바로 아리랑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 생활에 공격하고 힘들 때마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풀이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고 그게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노래 아닙니까? 실제는요. 요번에 뭐 유엔의 뭐 등재됐다고 그러죠. 세계 무슨 거기에 아리랑이 지정곡으로 보호곡으로 완전 지정 뭐 됐다고 그래요. 유엔이 아니고 뭐 유네스코라는 뭐라는 거기에 거기에 이제 지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영절 가는 생활은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유다 찬송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통해서 결론 도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말씀에까지 도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말씀을 이제 볼 것 같으면요.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번역하면요. 그에게 그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자기 자신을
계수되기 위하여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더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모발이라는 뜻입니다. 모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옛것을 완전히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 주인에게 불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가 이게요. 그래서 괴롭게 하다, 모반하다, 불순종하다, 괴롭게 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육의 생각을 잘 따랐다는 것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모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늘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다 보고 찬송의 은혜가 되고 찬송의 불이 붙으면요, 결국 육의 생각은 점점 내가 멀어져요. 한번 옛날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찬송을 부르고 나면요, 결국 유행가도 듣기 싫고, 텔레비도 결론적으로 보기 싫고, 완전히 점점 그쪽과 멀어집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삶이거든요. 이 마리아가 히브리어로 쓰면 이게 미리암입니다. 헬레로 쓸 때는 마리아고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 자, 그러면요, 언제 내 속에 누가 잉태되느냐? 모반자가 됐을 때. 모반자 되려면 앞에서 말한 유대를 향해서 가야 돼요. 내 영혼 속에 찬송이 불이 붙고 찬송이 새롭게 이제 은혜가 되면요, 점점 육의 것은 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는 만큼 내 속에 누가 잉태가 되느냐? 예수라는 한 말, 그 뜻 자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입니다. 구원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모반하는 그 육적인 삶과 육적인 생각, 육적인 그러한 모든 사상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 완전한 모반자가 되지 않고는요, 내가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내 속에서 잉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내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잉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잉태가 없으면요, 결국 출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그 4절 말씀이 핵심의 사실이죠. 세상은 우리가 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져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까지 완전히 가기 위해서는 찬송이 그 중간에 필요하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내가 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모반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미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베들레헴에 갔죠, 그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 가고 나니까는 마리아가 이미 그저 잉태가 됐지만은 확신이 드러난 거죠. 자,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 날이 차서 그들이 거기서 있게 되었고, 그때에 탄생을 위하여 그녀의 시기가 가득 채워졌다. 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말로 이제 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미인데, 요미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때, 날. 이건 이제 복수로 썼죠. 이거 부정사 연기형입니다. 요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그 밑에 맨 밑에 날이 있죠. 그게 명사 복수예요. 그녀의 때, 그녀의 날, 그녀의 시기 이렇잖아요. 오늘 그녀의 때들 복수입니다. 이 글자가 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잉태할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그 때가 와요. 뭐 전도서 말씀 보면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모든 것은 언젠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때가 조금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차이는 곧 차이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정리할 그 때들이 항상 내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때가 됐을 때마다 바로 뭐가 돼야 돼요? 해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산은 탄생, 출산을 가리킵니다. 그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고는 있을 것이 없이 밀려라. 이걸 번역하면요, 그녀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여인숙 안에는 장소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바깥으로 본다면요, 지금 산모가 이제 배가 곧 아기가 나올 정도 그런 상황인데 웬만하면 그 여관에서 장소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바로 영적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마옥관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옥관요. 마옥관을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마옥관을 하는 말은 없어요. 말은 없고, 구윤회가 자연히 구윤은 어디냐? 마옥관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태어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강보로 쌌습니다. 강보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강보 자체가 어둠 아니거든요. 흑암 아닙니까? 흑암은 결국 흑암이 좋아해요. 그럼 우리 인간 자체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흑암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둡다는 사실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싸서 강보에 대한 이유였다는 건요, 강보는 짐승이 먹는 밥 그릇입니다. 짐승들이 먹는 소도, 우리가 볼 땐 소도 짐승이고 양도 짐승이고 전부 다 짐승 아닙니까? 짐승이 먹는 밥 그릇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뭘로 보시느냐? 결국 짐승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자체가 흑암이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로 싸는 거예요. 그 자기 좋아하는 걸 싸서 자, 구유에 담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밥그릇에 담아놓은 이유는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죠. 너희가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 결국 흑암의 세상이, 그죠? 흑암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라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인데 영적으로 보면 결국 어디를 가리킵니까? 결국 지옥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시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이 결론적으로 어디에 오신 거예요? 흑암, 지옥 같은 흑암의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 보면요, 생명나무와 함께 수월인데, 수월은 지옥이에요.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상이 결론적으로 죽은 영혼이 다 거하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데 영이 전부 다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요. 그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누워 계셨잖아요. 누워 계신 다음에 다시 그들을 살려서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에스겔 말씀 보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일 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무덤 속에. 그리고 부활하시나 많은 영혼이 살아나죠. 그죠? 그때 믿는 자만 다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 하나님이 빛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줘.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볼 수 있는, 하나는 내가 마리아의 입장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마리아는 남편이 요셉 아닙니까? 그럼 요셉의 삶은, 요셉은 날마다 더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을 더하고 신앙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 인격을 더하고 날마다 더해가야 된다고요. 신앙 쪽으로, 말씀 쪽으로 더해가야 돼. 더해가야 결국 육은 버려요. 영적인 것을 더하지 않으면 육은 버릴 수 없습니다. 영적 것을 내가 더해감으로 육은 버려지고, 육이 버려지면 나는 뭐가 됩니까? 마리아가 되는 거, 비로소 모반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속에 있는 거 버리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요, 내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먼 훗날에 도로 좌절이라 그랬습니다. 더 찾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버리자는 겁니다. 이게 모반자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것을 더해야 돼요. 말씀을 더하고 생활을, 말씀을 행하는 데 더하고 지키는 데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인격을 다 더해가야 돼요. 그리고 육의 건 자꾸 버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래서 둘이 하나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는요. 하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래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이 합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집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집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찬송이 필요하잖아요. 그 찬송은 실제 곡조는 기도입니다. 기도, 실제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가면은 때가 되면 내 속에 뭐가 잉태가 되느냐, 뭐가 출생됩니까?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창세기 11장 말씀, 거기 6절,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요.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바로 바벨, 우리에는 바벨 탑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법 바벨 성에 보면요, 바벨로 오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땅에서 이루서요,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얼굴 위로 끌어올린다고 이거요. 이루어진 것을. 그럼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납니까? 땅이 완성됐으니까. 그 땅은 마음 땅이거든요. 그럼 내 속에 완성된 건 예수님의 모습이 완성됐다고요. 그럼 완성된 모습이 얼굴로 이게 나타난다고요. 얼굴 나타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흩어지게 해요.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럼 말씀이 내게 왔으면 내 마음 땅에 와서 뭐 합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루어진 다음에는 누가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얼굴로 올라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굴로 올라와야 비로소 그것이 이게 나가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비록 사람을 보지만 그 속에서 뭘 봅니까? 하다못해 최선 착한 모습이라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선한 모습이, 아니면 천세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보는 순간 참 그 사람 인상 나쁘다, 이거보다는 참 인상 좋다, 이거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강보르사 또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빛이 어둠이 와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 그랬잖아요. 그 어둠이면 날 흑암, 똑같은 글자면 이 글자하고 똑같아요. 빛이 어둠이 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못하니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12절 가면 그렇게 나와요, 보면요. 그러면 말씀이 빛이 세상에 왔다고 지금은요. 근데 여기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먹으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래서 흑암으로 싸는 거예요. 흑암으로 강물을 만들어서 싸가지고 먹으라고 밖에서 딱 이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담아놨는 사람들이 안 먹는 겁니다, 이걸 지금. 먹으면 죽으니까. 내 육의 생활이 죽고, 육적에서 다 없어지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잠언 9장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7 기둥을 다듬고 그 다음에 성령을 혼합한 상을 차려놓고 여종을 보내서 다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 와서 먹어라. 어리석은 자들 다 와라. 다 와서 먹고, 예, 그렇게 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 상을 차려놓고 말입니다. 그 여기서 아예 그 밥그릇에 담아놨습니다. 짐승들이 좋아서 잘 먹는 밥그릇에 담아놓고 아예 먹으라고 딱 해놓고 상을 차려놨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회가 말씀을 먹으려고 안 해요. 웬만한 큰 교회 전부 다 행사 위주로 많이 나간다고요. 행사에 잘 참석하면은 그 성도는 아주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성도로 이미 이렇게 인정되어 있다고 보면요. 그 이 말씀 내용 자체 보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성탄절은요. 이웃을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세상에는요. 그 말씀 따로 둘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꼭 그릇에 담아서 먹을 사람을 꼭 먹게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담아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강조해서 너희가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거든.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 먹은 게 뭡니까? 행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행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 늘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 마음이 어떤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편치 않은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말씀을 못 먹어요. 그걸 빨리 내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기도로 정리하고 맡기고 올리고 빨리 정리해서 그 빨리 바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야 말씀 내수에 역사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 말한 그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 사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해야 될 방향을 지금 말씀이 여기 있어요. 4절 말씀 다 어떻습니까? 이미 속해있는지 어디 속해있느냐? 그의 씨족. 여러분 각자 씨족이 다 속해져 있어요. 실제. 김씨는 김씨, 이씨는 이씨, 박씨는 박씨, 뭐 다 각자 씨족이 다 속해 있다고 지금요. 속해 있는 거기서 이미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됐다고. 그래서 다윗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됐고, 우리는 빨리 여기서 출발해 나가야 돼. 어서요. 지금 현 생활을 빨리 출발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생활에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계속 오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루키 말씀 보면요.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어디 살입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죠. 베들레헴 중에도 그 2배 열매를 맺는 지역에 살았다고요. 아주 곡창지대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중에도 2배 열매를 맺는 곡창지대에 살았는데 흉년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디를 보냅니까? 모압을 보내죠. 그리고 모압으로 보낸 다음에 그 엘리멜렉이 죽고 2 아들 말론 기준이 다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방문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말로 보면 공고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권고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그건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변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근데 말씀 가까이 하는 길은 바로 찬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늘 힘들 때도 찬송 부르고 기쁠 때도 찬송 부르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찬송 부르고 내 마음에 뭔가 맺혀 있고 뭔가 좀 깨름직해도 찬송을 부르고 물론 기도하면 좋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곡조 없는 기도 이걸 통해서
가면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내가 접하게 되면은 비로소 때가 또 차버려요. 내 속에 드러나요.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막 그 다른 데 있을 때 잉태했죠.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잉태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어무로 말미암아 해산날 날이 찼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 붙잡고 살면서 내 속에 뭐가 잉태돼야 될 걸 설마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잉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동안에 바로 말씀이 해산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곧 뭐야? 여기 보면 독생자를 좀 현재 표현하겠죠? 독생자.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 붙잡는 순간에 뭐가 드러나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의미 파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쁜 소식이 돼서 있으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독생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까지 가야 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세상은 우리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수월고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사렛이 돼야 돼요. 세상에 죄 많고 참 여러 가지 참 위험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나사렛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늘 말씀이 가까이 갈 때마다, 내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속에서 독생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심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다시 인식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며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빛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둠에 싸서 우리를 먹으라고 이미 그릇에 담아놨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먹고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